네, 우리 지금 분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분별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듯이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는 가장 난해한 기독교 신앙의 주제 중에 하나이고 믿음의 평균점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입니다. 이게 평균적인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 잘 믿는 평균점이 있잖아요. 그걸 훨씬 상회합니다. 이 분별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렵다. 이게 우리 성도들하고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해서 그러나 어떻게든지 접촉점을 좀 마련해 보고 이걸 좀 끌어내려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과 고민이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우리 성도 이런 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좀 이해와 납득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내용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누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별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전제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이 시작점에서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타 종교를 구별하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생명과 복이 시작되어지고 이 땅의 창조와 구원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첫 전제에서 시작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것과 분별이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이 땅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지하는 이 땅의 모든 천하 만물의 현상과 사건 속에 무엇을 담아놓죠? 하나님의 말씀과 소리를 담아요. 이게 여러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는 여러분 만물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게 뒷부분에 나눌 얘기인데 자연을 뭐라고 그랬느냐?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책이라 그랬어요. 자연이. 우리는 자연을 책이라고 생각 안 쳐. 농사를 오래 짓는 사람은 땅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듣죠. 근데 욕심 많은 사람은 못 들어요. 저는 많이 경험했잖아요. 욕심 많은 사람은 여러분 농사를 져도 농사가 맛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몸소 많이 경험했습니다. 희한합니다. 똑같은 사과를 재배해도 돈만 벌기 위해서 돈에 완전히 몰입되어져 있는 사람이 가수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자연과 더불어서 돈을 벌어야 되지만 인생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에 욕심이 너무 가 있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여러분 사과를 가져와서 제가 먹잖아요. 제가 많이 먹어봤잖아요. 맛이 달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통점이 뭐냐?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도 여러분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농사를 짓잖아요. 사과도 훨씬 맛있어요. 쌀 농사도 훨씬 달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읽는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상과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담아놨는데 이것이 뭐냐? 복음은 겉으로 드러난 이 현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이 지점에서 복음과 분별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가장 적절한 비유의 예입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는 건 아니고 그 만물 속에 드러나 있는 어떤 비밀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태도를 가진 자에게는 희한하게 비밀인데 열려요.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돈에 지나치게 욕심이 되어져 있고 돈만 바라보거나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져 있는 사람은 이것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농사를 평생을 지어도 아무것도 깨달지 못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어디 있느냐? 태도와 자세의 문제예요.
태도와 자세의 문제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졌다.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비유가 열어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그 씨가 우리 속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슨 말이죠? 제자가 아니라 군중들, 예수를 따라만 다니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종교인을 구분한 것이고, 종교인들에게는 이게 열리지 않아요. 왜? 열망과 열의와 태도가 없어요. 왜? 목적이 다른 데 있거든. 그리고 자기 인생에 함몰되어져 있거든. 그래서 내가 겪는 모든 일,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일과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아무것도 듣지 못해요. 왜? 태도가 없거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거든.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겪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에게는 그런데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의가 있잖아요. 이 열망과 열의가 내가 겪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단초가 되어지는 거죠. 이 지점에서 분별과 복음은 같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만상이, 일상이 뭐예요? 비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물질 세계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담아놓은 비유와 같은 책이에요. 비유와 같은 책. 예, 저는 그 영화 중에서 아바타 영화 이번에 또 새로 나왔잖아요. 저는 아바타를 보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우주를 배경으로 찍었던 스페이스 영화, 그것도 저는 보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연결이 되는지 몰라요. 야,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바타도 감동적이었지만 이 중력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를 찍은 그 영화도 굉장히 많은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만물과 일상이 하나님의 소리를 담아놓은 비유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그 관심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듣고자 하는 관심사가 없는 경우,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뭐 자랑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내가 이 정도 내가 믿음을 걸으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정도 하면 내가 그래도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야? 자기 현재의 신앙의 상태에서 자기 배부름과 자기 만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이 정도면 예수 괜찮게 믿는 거야.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뭘 내가 더 여기에서 더 나갈 필요가 있어? 내가 여기서 뭘 덜 알만한 게 있을까? 내가 뭐 더 경험할 게 있을까?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내가 몇 년인데, 내가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그래도 나름 이 정도 걸어왔는데 내가 여기에서 뭘 더 내가 담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 이상을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 열의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왜? 마음의 태도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의 배부름, 그리고 관심사가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은 비유가 비밀로 남아 있잖아. 열어지지 않잖아요. 왜 여러분 그 시대, 예수님의 시대의 제자들 외에 종교적으로 탁월하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그 비유 속에서 아무런 소리를 못 듣습니까?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모릅니까? 구약의 말씀을 모릅니까? 성전의 제사법을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근데 안 들리잖아요. 왜 안 들리죠? 자기들은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정도의 신앙적 경륜에 내가 찼는데 내가 뭐가 더 필요해? 이런 것이죠. 내가 뭘 더 나가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부분에서 배가 고프고 설교가 끝나고 내려가면 괴로워합니다. 지금도 괴로워합니다. 왜 설교를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했을까? 목회로 설교자로 걸어온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인가?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복음의 말씀을 풀어내는 게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인가? 이것에 대한 굉장한 괴로움이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적도 많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망과 갈구가 있어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열린 태도와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분별도 비유와 똑같아서 그러면 그냥 비밀로 남습니다. 다 땅에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좀 더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걸 조금 더 알만한 실질적인 걸음들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마스터키, 지렛대와 같은 역할은 저는 선택의 영역에 있다고 확실하게 여러분 봅니다. 선택의 여부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은 완전 달라집니다. 언제? 구원 이후에. 구원 이전에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선택을 하긴 하되 무엇을만 선택해요? 내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조종하는 대로, 욕심이 조장하는 대로만 선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난 구원 이후에는 그게 안 돼요. 한쪽에서는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선택을 하고 싶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저항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은혜를 알게 되어졌는데, 성령이 네 안에 있는데 네가 어떻게 죄된 선택, 육체의 욕심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여러분 양심에 찔림을 준다고요. 우리의 영혼에 자극을 준다고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하려고 우리가 저항하고 싸우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선택의 여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구원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가난하고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는 안 되는데, 저는 이 아름답다라는 말 속에 굉장히 많은 은혜들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다라고 여러분 막 감동이 샘물처럼 올라옵니까? 사람을 보면 여러분 싫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그 이전까지는 목회자로 살아왔으니까 아니어도 좋은 척 할 수 있죠. 또 해야 돼요. 목사의 자리는 그래요. 별로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그냥 좋아하는 척, 따라주는 척을, 이런 흉내를 오랫동안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안에 어떤 변화와 전환점이 생겼어요. 뭐냐?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 이 신비한 걸 경험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어요. 한 3주 전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주셨던 문구가 있습니다. 뭐냐? 역할보다 존재가 귀하다. 역할은 존재를 따라갈 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 자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자체가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뭐 기능적이고 위대한 일을 해서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만족함이 있고, 그를 보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를 보면 내 안에 즐거움이 있고 반가움이 있고. 우리가 이거 언제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릴 때 그걸 품 안에 보고 걔가 뭘 해요? 하죠. 뭐 대소변 안 가리잖아. 일만 벌리잖아요. 얼마나 냄새나. 잘못 먹으면 토해. 토하면 내 마음이 아프고, 대소변 보면 그것까지도, 그 냄새까지도 구수하게 느껴지잖아요. 왜? 걔가 뭐 대단한 역할을 뭘 하겠어요. 일만 벌이는데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너무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이게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보면 아름다워요.
서로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말할 것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 이후에는 어떤 내가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전부를 좌우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믿음의 내용과 색깔과 믿음의 됨됨이, 하나님의 사람의 정도는 완전히 전환하게 되어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것인가, 이거 다 아는 거죠. 그러나 이걸 선택의 여부에 내가 이거 선택할 거냐, 안 싫어, 거절할 것인가. 즉 선택은 뭐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의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나는 거절해, 불순종.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구원 이후에는 이 키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너는 아무도 모르게 기도의 골방을 차려서 기도의 골방에 하나님과 대화하라, 기도의 골방을 만들라.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이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안 할 수 있어요. 자, 이 선택과 거절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그 사람의 믿음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분별도 선택에 따라 열어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 은을 구하는 것까지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거절해도,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어느 날 갑자기 창문이 열리듯 쫙 열어준다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무엇처럼? 내가 돈을 구하는 것처럼. 돈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보다 더 센 권력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돈 필요한 사람, 돈이 나는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돈은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강력한 권력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돈에 대한 마음은 여러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같이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분별의 은혜를 눈을 열어줘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열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하면 대단한 겁니다. 간절해야 돼요. 뭐 기도하면 되고 뭐 안 하면 말고 뭐 하면 하는가 보지 뭐 안 해도 뭐 상관없고 이런 태도 있잖아요. 간절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 이번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은하도 이번에 이제 이 편입 준비하고 총 한 4명이 시험 보잖아요. 5명이네. 지난주에 우리 지혜가 이제 또 대학원 시험을 또 봤으니까 5명이 시험 봤는데, 여러분이 밤낮에 합격하면 합격하는 거지 뭐 아니면 말고. 이런 부모님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합격하면 합격하는 거야. 아니면 말고. 이런 부모도 있냐고요? 없죠. 거기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한 찾음, 구함, 이것도 선택입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동원하기로.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선택의 여부에 따라 믿음이 완전 달라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구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뭐한다? 열릴 것이라. 자, 이 말은 내가 능동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선택해야만 다음이 가능한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괜찮아,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의 태도는, 분별은 우리에게 여러분 전혀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비유는 그 사람에게 열어지지 않는 것처럼 분별도 열어지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와 시선을 가지고 내가 겪는 모든 일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내가 겪는 모든 좋은 일, 나쁜 일을 포함해서 그 안에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체를 좌지하온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열린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반드시 열어줘요. 왜 열어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소통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거든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구원 받아놓고 너는 네 실력대로 걸어가, 네가 알아서 살아가, 이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낳아놓고 부모가 나는 너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고 나 입도 다니라고 힘들었다. 이제 태어났으니까 네가 기저귀 네가 알아가면서 네가 알아서 해라. 유치원도 네가 알아서 등록하고 때 되면 가고 초등학교 입학도 네가 때 되면 입학원서 들고 와. 네가 알아서 가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너 딱 보니까 너 공부머리 없네. 고등학교 뭘 하고 다니냐? 중학교만 졸업해. 공장 가서 일해. 가 돈이나 벌어와. 이런 부모 있나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사실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이 근자에 어떤 하나님을 만난 어떤 분의 그 책을 읽었는데 그분은 8살 때 매춘부로 그 엄마가 딸을 팔아버립니다. 우리나라의 일은 아닙니다. 저 어려운 남미의 일인데 엄마가 8살 된 딸을 매음굴에 팔아버려요. 돈 벌어 오라고. 그래서 8살 때부터 매음굴에서 자라요. 나중에 이 아이가 좀 커서 10대 중반이 돼서 이 설교단에서 말할 수 없는 일을 다 겪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어요. 그래서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목숨만 까닥까닥 붙어있는 채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거기에서 이 어린 이 청소년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말할 수 없는 피 맺힌 절규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이 자매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돕는 손길들을 보내고 이 사람이 거기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부모지만 내가 힘들면 자식도 귀찮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자식도 여러분 멀리하고 싶습니다. 어릴 때나 품 안에 자식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 구원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찾기를 원해요. 이게 분별의 태도예요. 분별의 태도라고요. 그러나 어떤 이유가 우리 안에 크게 작동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 열어지지 아니해서 찾고자 하는 간절함을 상실한 채로 걸어가면 나에게 비호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영원히 비호로 있듯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별과 복음의 두 번째 공통점은 이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분별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시선으로 보지 못합니다. 즉 분별의 시작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새로 살아난 부활의 영광된 시선과 그 존재의 위에서 시작을 해요. 분별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분별은 옛사람의 시선, 내 중심으로 살아온 시선과 시각을 버릴 때 내 안에 일어납니다. 자, 옛사람의 시선이 죽고 새 사람의 시선으로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제법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수없는 기적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지식으로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있는 것도 여러분 저는 소중하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저조차도 마찬가지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기초가 됐지만 그의 죽으심을 대부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식으로 알고 있던 옛사람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인생의 어떠한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열어지는 축복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의 어떤 계기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의 시선이 그냥 들어서 하는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육체, 내 인생의 세포 하나가 열어지는 듯한 경험과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자, 이 시선이 열어지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드디어 누구를 알아봐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봐요. 자, 옆에 엠마오 도상으로 갈 때 내내 같이 걸어가요. 못 알아봐요. 이게 분별이에요. 근데 그가 언제 제자들이 열어져요? 구약에서부터 왜 선지자가 고난을 받고 왜 죽어야 되며 왜 부활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풀어 그들 속에 알려줄 때 두 제자의 눈이 열어지니까 옆에 있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인지 모르고 그냥 이웃집 아저씨로 보였는데 그 사람이 부활하신 주라고 하는 거지. 눈이 열어져요. 무엇 이후에요? 분별은 옛사람의 죽음이 내 안에 확인되어지고 난 이후로부터 열어진다. 분별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엠마오 내려간 두 제자처럼 지식으로 알고 있지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제로 내 안에 시작된 적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냐? 이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목숨을 얻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는다. 전자의 목숨과 후자의 목숨이 뭐죠? 전자의 목숨은 옛사람이고 후자의 목숨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 거듭난 새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 죽음을 확인하기나 선언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기 위해 살지 죽으려고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 본성 자체가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너무 극단적인 거고 내 본성 자체가 내 인격과 내 삶이 후퇴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내 자존감과 자존심이 위축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원하지 않고 저항하고 싫어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죽음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이 부분에서는 철저히 은혜가 우리 속에 시작되는, 그러나 이것이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여정에서 이것을 확인하게 하는, 즉 사망의 골짜기,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반드시 겪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게 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내가 병이 들 수도 있고 자식이 나에게 사망의 골짜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남편이 나에게 사망의 골짜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내가 나에게 사망의 골짜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가, 어떤 분은 돈의 문제가, 어떤 분은 부모와의 관계가 사망의 골짜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비밀은 나에게 사망의 문을 여는 것 같은 사람, 나에게 사망의 골짜기를 여는 것 같은 사건이나 예기치 않은 일이 그 속에 내가 들어가므로 거기서 무엇을 배우게 하냐? 주님이 아들의 죽음을 배우게 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배우게 한다고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쉽게 통과하지 못하죠. 우리 모두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인생에서 무슨 낙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느냐. 차라리 여기에서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죽음의 그림자가 통과되어지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죠? 부활의 영광과 시선을 배우게 되어져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것을 우리는 기대하느냐?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은 이 사망의 골짜기가 면제된 푸른 초장을 우리는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고 따를 때 보상과 기대의 심리가 크게 작동합니다. 최소한.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순종의 길로 그 어려운 선택을 하고 걸어갔는데
내가 겪는 것이 뭐냐? 내가 기대했던 푸른 초장이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를 겪어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걸 누구나 겪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배우게 되어져 있어요. 결코 면제된 광야의 골짜기가 면제돼서 복음의 정상의 산 위에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분별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이 사망의 골짜기를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새로운 안목의 시선이 열어지는 이 과정,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과정이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열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길에서 이것이 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분별이, 목사님 내가 열어진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분별이 열어진 힘, 여러분 이건 굉장한 힘입니다. 믿음 이후에 분별이 우리 속에 열어지면 우리가 행복한 상상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여러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러분 능력이고 실력이고 뭐 표현할 단어가 궁극의 복입니다. 궁극적인 복입니다. 이것이 열어지면, 자, 분별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아니면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크게 다 보아서 그 과거나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죽을 것 같은 사망의 골짜기, 내가 겪는 이 골짜기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냐고요. 더 나아가서 장래의 영원한 운명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냐고요. 보는 힘이 있어요? 보는 안목이 있어요? 그 시력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냥 힘이 드는 거예요? 힘만 들어요? 그냥 어렵기만 해요? 그래 도망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피하고 싶어요?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한다. 내가 겪는 이 현실의 어려움에서 양계곡이 있으면 외줄을 놓고 아슬아슬하게 양극단을 외줄타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한쪽의 극단은 뭐냐?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나오죠? 원망과 분노가 나와요. 그 원망과 분노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 나오느냐? 적대감으로 드러나요. 살기로.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 서운함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 원망과 분노가 생기면 이것이 내 안에 불이 피어오르잖아요. 그럼 그것이 밖으로 어떻게 나가요? 적대감으로, 살기로 나간다니까. 누가 나를 잘못 내 비위를 건드렸다. 누가 나를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내가 지금 이 안에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찼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그게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친구가 됐든 그게 누가 됐든 그럼 어떻게 팡 터지는 거예요. 적대적인 살기로 팡 터져요. 이 한 극단을 가지고 있든가. 반쪽 한 대는 어떤 극단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서운한 마음이 좌절과 절망이라고 하는 양극단이에요. 그러니까 다 안 좋은 거예요. 반대쪽 계곡은 뭐냐? 좌절과 절망과 낙담으로 빠져서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걸 피하고 싶은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다 양쪽에서 보지 못한다. 내 구원을 일으켰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양극단에서 하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연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다 땅에 쏟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비유 안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 제껴서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겪는 양극단의
이 현실의 고단한 인생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고요. 이걸 하나도 열어 제껴서 이 내가 겪는 죽을 것 같은 사망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겪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제로 알아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지라고 이런 죽을 것 같은 사망의 골짜기를 겪는데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아프기만 하고 죽도록 고생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고생은 죽도록 했는데 내가 배우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 우뚝 서지는 단단함, 견고함. 성경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너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복음 위에 합당하게 서라 그러는데 맨날 넘어지는 거야. 왜? 어려움은 고생은 죽도록 했는데 이 고생 가운데 하나님이 담아놓은 아들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고생만 한 거야.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양극단으로 이렇게 어려우면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어려우면 저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왜 좌우를 하느냐? 이 양극단을 적대감과 분노, 살기, 회피와 도망 이걸로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회피가 되어지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자기 힘이 미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재주를 동원해도 이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찾아오는 괴로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나이가 이제 우리가 개척한 6년, 7년이 돼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나이가 좀 다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다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뭔지 알죠? 몸으로 느껴요. 고독과 공허함과 외로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속으로 자연인 프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 두 남자 코미디언이 그 프로 때문에 인생이 대박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여러분 남성 가장들이 왜 자연 프로를 왜 산을 좋아하느냐? 고독하고 외로워요. 죽도록 평생 일했는데 죽도록 자식 키워놨는데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다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독과 외로움을 내가 무엇으로 채워내고 무엇으로 전환시키고 자, 적대감과 이 두려움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영적인 즐거움으로 변화시킬 그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왜? 배우지 못했거든. 뭘? 죽도록 고생만 했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면 나이가 들을수록 인생은 또 고독하고 외로워집니다. 이 허기진 이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누구예요? 어릴 때 사귀었던 어릴 때 친구. 깨북쟁이 친구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 마음이 그렇게 위안이 되는 거야. 안 그래?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어릴 때 뛰어놀았던 그 어릴 적 친구 만나서 몇 마디 얘기하고 술 한잔 먹고 대창에 막창 하나 먹으면 그 일시적인 그 외로움과 공허함과 허기짐이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도 여러분 술집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죠. 이 양극단을 아슬아슬하게 다닌다고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힘든 삶을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힘듦과 고난 속에서 주님이 담아놓으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배우고 보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과 안목이 내 안에 열어지지 않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셨는데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수와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봤다. 자, 두 개의 시선이에요. 현재 겪는 이 고단한 인생의 현재의 시선, 그리고 이 현재의 고단함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겨냈느냐.
내게 주어질 영원한 운명인 그 영광스러운 장래의 시선으로 현재의 시선을 여러분 덮는 거예요. 그 장래의 영원한 운명이 현재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남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골짜기의 시선이 있고 정상의 시선이 있어요. 여러분, 골짜기를 걸을 때는 다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골짜기를 여러분 시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어려운 골짜기를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요? 또 다른 골짜기로 가요? 거기도 또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의 시선으로는 골짜기를 결코 극복하지 못합니다. 오직 산 정상 전망의 시선으로만 이 골짜기의 시선을 해석할 수 있고 비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 골짜기의 시선과 산 정상의 시선을 우리에게 뭐라고 믿음에 접목시키느냐? 현재의 고난으로 해당되어지는 골짜기 시선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우리의 영원한 운명의 기업의 시선으로 현재의 골짜기를 볼 때만이 이 무거운 골짜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요. 보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내가 겪는 이 어려움에서. 그래서 좋은 일이면 좋은 일로, 안 좋은 점은 안 좋은 일로, 그것 때문에 좋다고 하고 어렵다고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가 겪는 모든 삶의 일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남에게 담아내고 그것을 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조건이지만, 이 사망의 골짜기지만 이 조건에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일을 내가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된 분별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 힘든 일상이 있다는 거 압니다. 힘을 내시고 이 골짜기를 잘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